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이 입은 티 예쁘지 않나요? 이 티는 바로 우리 율동팀의 단체 티를 제작해 봤습니다. 저희 율동팀의 이름도 정해졌는데요. 저희는 바로 With Worship 팀입니다. 와! 저희 With Worship 팀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재밌게 율동할 찬양들을 연습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오늘도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러 가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손 모아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으로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책 펼치고 있죠? 큐티책 124쪽 사사기 20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을 펼쳐서 보고 우리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목사님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브아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을 뽑겠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브아를 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소? 기브아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6,000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브아에서도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삼손으로 끝이 났는데 그 뒤에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내로 모자라서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죠. 사실 근데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밑에 나오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율법 교사인 동시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하는, 재판을 하고 벌을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레위인이 둘째 아내를 뒀다, 첩을 두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나쁜 일을 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레위인이 아까 뭐를 한 사람이라고 했죠? 네,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잡아서 형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아내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벌을 줘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레위 사람이 찾아갔어요. 아내를 데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 지냈어? 하니까 엄마야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죠?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까 봐. 근데 여기서 다급하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벌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데리려고 왔어. 집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어기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죠?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장인, 그죠? 이 둘째 아내의 아버지가 이제 잘 대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때 당시 전통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3일 동안 잘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라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자신의 사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챙겨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4일이 되고 5일이 돼도 가지 말라고 이제 붙잡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좀 더 즐기다가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먹고 즐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출발을 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뒤늦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집에 도착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여부스 성으로 가서 지냅시다. 하룻밤 잡시다 라고 하인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기브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 성으로 가게 되면 자기 형제니까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들떠 보지 않아. 그죠? 자기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한 노인이 겨우 이제 집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통을 떠나서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너희가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그 나그네들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지 않다,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뒤늦게 겨우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희 집으로 들어간 남자 데리고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쾅쾅쾅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나와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갔다가는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대신 누구를 보내요? 자기 첩을, 둘째 아내를 보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괴롭힘을 당합니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일어나! 빨리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 대신 이렇게 나간 아내가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화가 난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냐? 네, 자신의 아내를 12부분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해지기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게다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인 사람들은 가족의 시신조차 만질 수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훼손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걸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성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충격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들도 40만 명이나 모입니다. 근데 이 기브아 성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오? 좀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제가 이 첩의 시체를 이렇게 잘라서 보낸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레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괴롭히려고는 했었지만 죽이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일부분의 불량배들이 이런 잘못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기브아 사람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 전체가 잘못을 한 것이오라고 이렇게 구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속어인가요? 네.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레위인인데도 첩을 둔 점, 그리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점, 그리고 첩의 시신을 마음대로 훼손한 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레위 사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 들어봐야 되는데 오직 이 레위인의 증언만 일방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저 악한 기브아를 칩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자신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레위인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서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니네들이 우리 가족을 건드려? 우리 전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전부가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브아에서 잘못을 한 그런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감히 우리 베냐민 지파를 지금 건드려? 너희들 잘됐다. 너희들 한번 우리 싸워보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베냐민 지파들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잘못한 사람들을 내어주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를 감싸주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점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는 하나가 되어 싸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그죠?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결과가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기브아로 향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반면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밖에 안 됐어요. 수가 많이 적죠. 한 명이 40명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베냐민한테 불리해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겠다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야 싸우는 게 맞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어느 지파를 제일 먼저 보내야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자신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누굴 제일 먼저 보낼까요?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누가 먼저 싸울까요? 지금 이런
바보 같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신들이 훨씬 많으니까 굉장히 방심을 했겠죠.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 굉장히 용맹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한 결과 오히려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유, 싸우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고리를 지르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싸워라! 라고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 저번에 우리가 방심했으니까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습니다.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을 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이 싸움을 그쳐야 됩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물어야 하는 걸 2번 지고 나서야 뒤늦게 이걸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이제 그 성 주변에 이제 숨고 이제 이전처럼 똑같이 전쟁하러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또 나온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빨리 도망가! 후퇴다! 후퇴! 하면서 막 도망가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신나서 막 이제 쫓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 숨어 있었던 이 10,000명이 이 성을 덮칩니다. 기브아 성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미 주력은 다 전쟁으로 다 나가버렸어. 성 밖으로.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뭐 불을 피웁니다. 이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제 불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수적으로도 불리한데 앞뒤로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18,000명이 베냐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이방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을 죽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두를 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600명만 제외하고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너무 잘못을 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울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어떻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너무 코미디죠, 코미디.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뒤늦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양쪽 다 잘못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싸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안녕.